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뉴멕시코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7월 둘째 주일이 뉴멕시코 선교주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창립할 때부터 동역하시며 또 함께 교제 나누시는 이덕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기에 오늘은 뉴멕시코 선교주일로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실제적으로 많이 돕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늘 한편 마음에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고 또 기도하고 이덕재 선교사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정식 선교사역을 함께 오랜 기간 나누고 있는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 이덕재 목사님의 선교지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소개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의 동역에 우리가 다시 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7월 둘째 주일 뉴멕시코 선교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옵나이다. 그 사명을 받들어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시는 이덕재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심령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는 심령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상처받고 애통하며 고통받고 있는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은혜에 갈급하옵나이다. 은혜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아직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이 세상을 어루만지시며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옵나이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이 옵나이다.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들이 옵나이다. 참으로 죄된 우리들이 옵나이다. 참으로 불완전한 우리들이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뉴멕시코 나바호 선교를 하시는 이덕재 선교사님과 함께 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비록 작은아마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제하여 왔사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마음과 믿음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좋은 동역의 관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지 않도록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좋은 사역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며 그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그가 하시는 일들이 울며 뿌리는 선교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뉴멕시코 나바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단기 선교 오는 그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사명이 고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나바오 선교지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에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지 소개와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나안 교회가 금년 4대 목표 중에 하나인 힘찬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행하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이덕재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 위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뉴멕시코 나바오 원주민 선교, 섬기는 사역자들, 사역 대표 이덕재, 농장 사역 최진수 이지영, 청소년 사역 유승희, 건축 사역 오태석 밀턴 리, 청년 사역 밀턴 리, 저스틴 표, 센터 관리 김정호, 센터 살림 박건화 임경연. 첫째,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 2005년 2월에 뉴멕시코 노스이스트 에리아에 위치한 라하라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한 영혼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부모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계 속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와 협력하여 나바오 보호구역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겨 예배자로 세우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강조점 및 방법. 1. 나바오 원주민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나라의 민족들에게 나누는 물품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기에 예배와 찬양, VBS, 가정방문 사역 등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뮤직캠프, 썸머 러닝 프로그램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연애, 근친상간 등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 가정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부모의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조이풀 가든, 라벤더 팜 2016년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썸머 러닝 프로그램과 뮤직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바오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스쿨, 뉴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보호구역 안에 종합예술학교를 세우는데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둘째,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의 재정의 공급을 위해서 셋째, 나바오 형제와 자매들에게 노동의 창출을 돕고 그들의 가게를 풍성히 채워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며 공동체의 삶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1.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2. 뉴비전 아카데미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일꾼과 재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공급되도록. 3. 이곳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4. 이곳이 치유와 회복의 동산이 되고 이곳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쓴 글에서 예수님의 삶을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행함과 함께 당신의 행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점과 약점 모두를, 진과 능력 모두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픈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다 관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쪼개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은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삶입니다. 상호 의존하는 삶입니다. 가장 완벽하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도 자급자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분의 발을 씻기셨고 구레네 시몬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은 자급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삶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상호 의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필요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젖만 먹는 사람의 삶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타당을 가져왔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가져온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기의 본래의 뜻은 열심입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면 지체들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일 때 절제할 수가 있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통합과 일치와 조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를 위하여 심으심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입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은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을 견디는 삶입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은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입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은 자신이 썩어져 없어져도, 형체가 없어져도 생명의 역사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씨앗이 되어 썩어져 가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신 주님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씨앗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를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 앞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씨앗이 되십시오. 선교의 씨앗이 되십시오. 중보 기도의 씨앗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씩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봉사와 선교와 또 중보기도와 또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재정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는 삶을 살라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나눠주는 삶입니다. 나눠주는 삶은 삶의 토양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씨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겁니다.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각도 모두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수확에 이르도록, 튼실한 수확에 이르도록 우리가 아름답고 신실한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는 일과 수확하는 일 사이에는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무명의 시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묵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작하고 힘을 내고 양분을 공급하고 다른 씨를 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전속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속전속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되 그 나눔이 수확을 하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풀을 뽑고 물을 주고 힘을 내고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4년 전부터 라벤더 팜을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라벤더를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고 풀을 뽑아주고 또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할 때에 라벤더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삶은 끈질기고 신실하고 꾸준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누어주는 삶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삶은 우리가 신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은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짐의 정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비워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곳에 채워주심이 있고 우리가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충분한 평가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르익어서 꼬투리가 터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확하시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수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실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수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섬기라고 말씀입니다.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재정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받아서 몇 시간씩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월드 비전에서 하는 어린아이에게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 한 장 보내면 됩니다. 때로는 크레딧 카드에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시간의 희생과 우리의 재정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바오 선교를
시작한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벤더 파원을 하면서 나버와 형제들하고 자매들을 이곳에 가서 함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재정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저희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삶은 끈질기고 신실하고 꾸준하고 또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상도 없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공유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거룩한 씨앗이 되고 날마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나안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뉴멕시코 선교주의를 또 맞이해서 우리가 뉴멕시코의 나바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이 귀한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하소서.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설교해 주신 비록 지금 멀리 뉴멕시코에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이덕재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선교사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가 있으심을 기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목회서신을 모두 받으실 것입니다. 그 목회서신 평소와 똑같습니다. 저의 목회서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헌금 보고, 헌금 봉투, 반송 봉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그동안 지난달에 속회 지침서 그리고 속회 주소록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이양자 권사님 그리고 정막동 권사님과 이분유 권사님 가정에서 주소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레이블을 이 안에 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 각 가정에 새로운 주소를 인쇄를 해서 여러분께 동봉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양자 권사님 그리고 정막동 권사님 가정에 있는 자리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내드린 이 속회 조직표에 담임 목사 가정의 전화번호, 특별히 속회위원장님, 속회 부위원장님 전화번호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블을 또 추가해서 같이 동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가정의 전화번호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속회위원장, 속회부위원장 연락처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책을 다시 만들지 않고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업데이트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받으시는 목회서신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해 주시고 또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한 4월경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가파르게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경각심이 사실 많이 느슨해졌어요. 통계를 보면 현재 미국에만
어제 토요일부로 무려 13만 6천 명이 희생당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염자와 희생자 수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각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모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돼도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65세 되신 분들은 절대 감염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물론 어울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그리고 개별적인 만남도 여러분 꼭 조심하시며, 특별히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거나 아니면 다 괜찮을 때까지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감염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희생 우리 교회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좋은 우리 교회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안전해질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니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고, 특별히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부분들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뉴멕시코 선교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뉴멕시코 선교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덕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덕재 목사님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길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가 뿌리시는 모든 선교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이 행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각가 중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며 그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그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는 뉴멕시코 나바오 선교사 이덕재 목사님과 그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또한 돕고 계시는 그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